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타인을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타인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단락은 또 다른 어떤 단락과 함께 묶어서 해석을 해야 하는 말씀이었습니까? 5장의 원수 사랑 단락과 함께 묶어서 해석을 해야 하는 단락이었습니다. 그럼 그 둘을 묶어서 해석을 하다 보면 어떤 메시지가 도출이 되었습니까? 내가 원수를 사랑한다면 그를 용서해 주어라 라는 메시지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렇게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할 제자들의 자세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 뒤에 오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역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사용해 왔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이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는 것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요구도 다 들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것,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간절히 기도하고 찾으십시오. 악인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류의 설교를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역시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고 가르치죠. 그렇게 내 필요를 위해 기도를 하다가 어쩌다가 내가 원하는 것이 생기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또 그러다가 만약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믿음이 적은 사람처럼 바라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기도해야 응답을 받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모습을 우리는 그동안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오늘의 본문이 이처럼 기복주의 신앙을 부추기는 말씀처럼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산상설교를 쭉 공부해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를 사용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나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세상적 욕망을 채워줄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심지어 우리의 건강이나 신상에 관한 문제도 우리가 간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도 가르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바울이 어떠한 모습으로 사역을 했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굶주리고 매를 맞고 잘 곳이 없었던 모습이 그 사역 기간의 대부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시면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떠한 고통스러운 육체적 질병까지를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 대부분의 모습을 굶주리고 매맞고 잘 곳이 없었던 모습을 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육체의 가시까지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바울은 그 질병을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그 정도의 표현을 사용했다면 이 육체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짐작이 가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를 두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바울이 세상적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자신의 모든 풍요를 버리고 스스로 가난을 택한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가 주는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 고통을 멈추게 해주시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좀 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사역에 몰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가시를 없애주시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바울은 3번을 간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건강과 신상에 관한 강구조차도 우리의 강구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바울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강구도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화면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군사들에게 잡히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가 그것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는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기에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다 느끼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예수님께서도 그 참을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신 인간 예수로서의 진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진심은 그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바람을 들어주셨나요? 예수님을 고통에서 피하게 해주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바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계획대로 아들 예수가 십자가의 고통을 받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우리의 건강과 신상에 관한 간구조차도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세상적 욕망을 채워줄 기도를 우리가 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런 식의 기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산상설교가 어떤 주제에 맞추어진 설교 모음집이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에 맞추어진 설교 모음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길을 찾고 그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각각의 본문들은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 안에서 해석이 되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개개의 본문들을 바라보아야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오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활에 적용해 보자면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허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문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징성을 띠는 표현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실생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산상설교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산상설교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가 산상설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3장에 걸쳐서 산상설교가 소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5장 1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5장 17절부터 7장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명령문 단락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화면을 번갈아 보면서 참고하시면서 함께 참고하시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5장 17절을 보시겠습니까? 5장 17절부터 시작되는 단락이 어떤 단락입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단락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2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의 의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아야 함을 명령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시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고 오셨으니 너희는 율법의 본질을 지킴으로써 그보다 더 나은 의의를 보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화면을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21절부터 시작되는 그 다음 단락들은 무슨 내용입니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는 6가지 반제가 나오죠.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아내 버리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모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단락들입니다.
그리고 6장은 또 어떻습니까? 6장의 소제목들을 보십시오. 구제, 기도, 금식에 외식을 하지 말라는 명령문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7장 1절부터 6절 역시 비판하지 말라는 명령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 7장 12절까지 역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명령문 단락입니다. 이렇게 화면을 계속 보십시오. 이렇게 5장부터 7장에 있는 산상설교 중에 5장 17절부터 7장 12절까지는 명령을 하는 명령문 단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상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화내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맹세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명령들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명령을 우리가 다 완수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의의를 우리가 드러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원수까지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솔직하게 저는 그 모든 것을 다 완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런데 살다 보면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수하지는 못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그것을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9절부터 11절에 기록된 말씀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의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길 원한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좋은 것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전에도 우리가 이것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을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여러분 1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합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주는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을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때에야만이 우리가 그 모든 명령을 완수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성령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세상적 욕심대로 구하면 그것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산상선교의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그것이 해석될 때야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살펴보자니 지난주처럼 오늘의 말씀에서도 또 이상한 부분이 하나 발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중에서도, 지난주 말씀 끝부분에서도 이야기의 흐름을 끊는 이상한 구절 하나가 붙어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과 어울리지 않는 구절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본문의 흐름과는 어울리지 않은 그 구절이 편집의 흔적이라는 것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산상설교가 모아지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그 구절을 그곳에 가져다 붙인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그것처럼 오늘의 본문 12절 또한 그것과 같은 종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태가 이 12절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말씀 뒤에 가져다 붙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지난주의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원래는 5장의 원수 사랑 단락 바로 다음에 붙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합쳐보면 너희는 원수를 비판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뜻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화면을 다시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그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 7절부터 11절까지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12절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개의 메시지를 서로 합쳐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받기 원하면 너희도 하나님 나라를 대접하라. 너희가 성령을 받기 원하면 너희도 성령을 대접하라. 여러분 뭔가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과 12절의 내용을 합쳐보면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12절은 무엇일까요? 마태가 편집을 잘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마태에게는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일단 이 12절을 바로 앞에 7절부터 11절과 함께 엮어서 붙이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눈을 좀 더 크게 확장을 시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화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장 17절부터 이 7장 12절까지는 명령문 단락이라고 했습니다. 이 명령문 단락은 마태가 소개하는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본론 부분입니다. 그 뒤에 1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 산상설교의 결론부 부분입니다. 여러분 13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소제목들을 보십시오. 좁은 문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산상설교의 전체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결론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렇게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 의와 선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단락입니다. 이렇게 13절부터는 산상설교의 결론이 시작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12절은 무엇이냐? 앞에 명령문 단락의 본론 부분에서 뒤에 결론부 부분으로 넘어가는 다리의 역할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즉 명령문 단락 전체를 마무리해주고 다음 결론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명령문 단락의 시작 부분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5장 17절이라고 했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5장 17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무엇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고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면서 율법과 선지자를 언급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언급하시면서 명령문 단락을 시작하시죠. 그럼 여러분 다시 7장 12절을 돌아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또다시 율법과 선지자를 언급하시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기법입니까?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즉 이 7장 12절은 5장 17절부터 시작되는 명령문 단락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7장 12절은 5장 17절부터 시작하는 명령문 단락의 전체 내용을 요약해주는 구절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구약 성경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율법서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것이고 선지자는 나머지 예언서들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5장부터 17장까지 산상설교에서 말하는 지금까지 말했던 것이 구약의 뜻이니라 라고 이렇게 명령문 전체 단락을 요약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바로 앞에 요약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단락과만은 합쳐서는 해석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7장 12절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할까요? 5장 17절부터 시작되는 명령문 전체 단락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화면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5장 17절부터 시작되는 명령문 전체 단락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내용들이 무엇이었습니까? 화내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고 자랑하지 않고 원수의 죄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남들에게 그렇게 대접을 받고 싶다면 너희가 먼저 그렇게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것을 남들에게 행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이 명령문 단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기도를 드리시는 분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좀 변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악을 버리고 선하게 변화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나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간구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상대방의 행동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나더러 그렇게 상대방을 대접해 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일이 쉬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시키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어려운 일인지 모르셔서 그 일을 명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뜻도 모르고 내가 답답하니까 하나님 저 사람 좀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행동이 유순하게 변하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정말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고 그것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했던 말들과 간섭들이 다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고민을 해보아야 할 때입니다. 내가 그동안 교회 안에서 버릇처럼 써왔던 말들이나 내가 그동안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여러 행동들이 정말로 성경에 근거를 두고 행했던 말과 행동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뱉어왔던 말들과 행동들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를 찾아낼 수 없다면 여러분 과감히 그것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라고 해서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관습처럼 행해지는 너무도 많은 언행들이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했습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제대로 다시 풀이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신약시대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무리 중에 몇 명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신 12제자조차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야 제자들도 아닌 어떠한 한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여러분, 이 백부장의 고백이 왜 진짜 그리스도의 의미를 밝혀주는 고백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끝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를 모른 채하며 부인하고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배신당할 것을 아시고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원수가 될 것을 아시고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원수들을 위하여 대신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원수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자신이 스스로 죽음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원수인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음을 택한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야 겨우 12명의 제자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다니죠. 여러분, 직접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렸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한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실로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들에서는 그동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번영을 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도 그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버렸는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그분을 잘 따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과 한국교회를 이렇게 번영시켜 주셨다고요. 여러분, 어찌 성경도 모르는 우리가 그런 교만한 말을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교회 자신의 몸집을 불리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그 교회들을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유대인 교회들이 자만에 빠졌을 때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무너뜨리셨고, 하나님께서는 과거 카톨릭 교회가 자만에 빠졌을 때 종교개혁을 통하여 그 교회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신 것 같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그리 행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만약 지금 이 교회라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교회를 무너뜨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미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롭고 선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이더러 의로워지고 선해지라고 말하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이 의롭고 선해져서 원수까지 살아가야 한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욕심 많은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것을 다 이룰 수 없으니 간절히 성령의 도움을 구하라고 은혜의 길까지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어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렸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성경의 말씀을 따르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싶으십니까? 만약 그것을 바라신다면 여러분, 이제 세상적 욕망을 버리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걸어가십시오.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바라는 밝고 순탄한 길이 아닐지라도 그 길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 하시는 길인 줄 알고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듯이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께서도 영원한 평강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길 끝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의 슬픔과 고통이 없는 온전한 세상에서 저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심을 합니다. 하나님, 저희 역시 그 온전한 평강의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아도나여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도 이 세상의 미래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의 아도나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이 이 세상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길로 걸어가게 하시사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연합을,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을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